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420페이지 우리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같이요.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아멘. 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고 이처럼 또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세월이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지 모릅니다. 사람들마다 가는 시간의 속도가 다 다른 것 같아요. 세월이 지나갈수록 시간의 그 째깍째깍 소리는 재경호 같은 거 보니까 더 빠른 것 같아요. 저보다 더 빠른 분들도 계시겠죠. 이런 모습 속에 벌써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송구영신 예배 드리는 이 시간 목사로서 저는 하나님의 본심을 좀 이렇게 전하고 싶어요. 우리 하나님의 본심이 성경에 보면 참 많이 나와 있죠. 나는 내 백성 내 자녀들에게 정말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 하면서 아주 직접적으로 표현한 그런 표현들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민수기에 나와 있는 6장에 나와 있는 이 본심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론과 같은 대제사장들에게 요구를 합니다. 항상 너희는 예배할 때마다 내 백성을 위해서 나의 본심을 좀 말해줘라. 세 가지였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내가 너희를 지킨다. 이렇게 보호와 안전과 이렇게 보장해 주시는 그런 지켜주시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푸겠다. 이거 이제 본심이 하나 나오고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때마다 시마다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주겠다. 너희들이 구하지 않는 것, 심지 않는 것 내가 너희에게 더하여 주겠다. 이런 본심을 얘기하고 또 하나는 내가 너희에게 평강 주기를 원한다.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 안전, 또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그리고 평강을 누리는 이 삶, 이거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필요한 세 가지 요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민수기를 통해서 나는 너를 지키기 원하며 은혜 베풀기 원하며 평강 주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신명기 6장 24절에도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항상 복을 누리게 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의 본심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이 정말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거죠. 비록 세상이 흔들리고 있고 여러 가지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요소들이 많이 있고 또 낙심되고 너무나도 슬픔 많은 이 세상이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항상 복을 누리도록 해주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목사의 사명은 뭐겠습니까? 성도들로 하여금 어떻게든지 경외하게 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어서 항상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게 하는 것이 목사의 사명이죠.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목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 중의 복이 뭘까요?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복 가운데 가장 정말 중요한 복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한 가지 더 질문한다면 예수님의 이름이 뭡니까? 많은 이름이 있지만 임마누엘이죠. 그죠? 마태복음 1장에서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뭐라고요? 임마누엘. 예수님이야말로 만복의 근원이시죠. 그리고 예수 안에 모든 복이 있죠. 근데 바로 그분이 너희와 함께 하시는 거,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 그게 임마누엘이거든요. 그래서 복 중의 복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절날 주님은 육신 입고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참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볼 때마다 이제 위로를 받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을 모인 곳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그걸 믿음으로 내가 받으면 위로를 받는 거예요. 이 자리가 하나님 만나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그냥 여러 사람 가운데 나는 혼자 앉아 있는 거예요. 똑같은 예배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고 그냥 어떤 사람은 시간에 따라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 심령 안에 주님이 함께할 뿐만 아니라 더구나 이처럼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을 모인 곳에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약속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보다도 누리는 하나님의 큰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못 느낄 때가 있어요. 어떤 때일까요? 주님과 교제하지 않으면 못 느끼겠죠. 교제한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한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는 걸 갖다가 교제라고 그래요. 내가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못 느끼겠죠. 그러나 반대로 내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어떤가 생각하면서 그 말씀대로 내가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움직이면 느끼죠. 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더구나 내가 이 말씀대로 내가 순종할 수 있다니, 또 내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사람을 대하다니, 나의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뭘 느낍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걸 느끼죠. 반대로 얘기해 보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으면 뭘 느끼지 못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에도 불구하고 못 느껴요. 내 삶 속에서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체험 못해요. 그렇지만 내가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또 연약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말씀에 따라서 내가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움직여 나가면 신기하리만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복 중의 복이신 주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것을 내가 삶 속에서 순간순간 느낄 수만 있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것이고,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아까 하나님의 본심, 항상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우리 주님은 약속하신 거죠. 우리는 가끔 갓난 아이와 같이 행동할 때가 있어요. 갓난 아이는 어떻게 돼요? 엄마가 아 하면 입만 쩍 벌리면 돼요. 옳지. 그리고 또 들먹으면 또 아, 어이구 잘 먹는다. 입만 쩍 벌리고 먹고 그러면 돼요. 갓난아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갓난아기처럼 하나님 앞에 복을 달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입만 쩍 벌렸다가 냠냠냠, 쩍 벌렸다가 냠냠냠. 여러분,
자생력을 가질 수가 없어요. 자생력 할 수 없어요. 자생력은 내가 어떻게 돼요? 믿음으로 한 발짝 한 발자국 아장아장 걸어 나갈 때 그 사람의 믿음이 자생력이 있는 것이지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2016년을 보내고 2017년을 맞이하는 이 송구영신 예배 때 한번 내 모습 한번 보는 거예요. 나는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했는가, 얼마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는지를 나는 체험했는가, 맛봤는가. 오늘 저나 여러분 모두가 이 시간 우리들이 평가해 볼 수 있다고 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시간 한번 정말 하나님, 내가 주님과 교제하면 내가 느낄 수 있다고 했는데 주님, 지난 시간에 어떻든 간에 내가 2017년은 내가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느끼고 싶어요. 이 마음이 정말 변치 않고, 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고 싶어요. 내가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뒤에서 밀어주시는, 또 앞에서 끌어주시는 주님의 손길들을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끝이 좋으면 모든 것이 좋다는 이 셰익스피어 말이 있어요. 그죠? 그런 말에 대해서 우리들은 굉장히 익숙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 말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내용이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이 맞기도 하고 틀린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 우리 학창시절에 배웠던 것처럼 마키아벨리처럼 그 군주론에 나오거든요.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그냥 목적만 달성하면 된다. 이런 사람의 입장에서 끝이 좋으면 다 좋은 거야. 이렇게 되면 그 말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또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어제 적이 오늘의 친구가 되는, 어쨌든 이익만 얻으면 된다, 이런 사람이 그 말을 써도 사실 또 그 말 또한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역사는 이긴 자의 역사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끝이 좋으면 모든 것이 좋다, 이거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좋은 말이 있어요. 고진감래. 그죠?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고진감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에 따라서 잘 참아요. 근데 목사인 제가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다 참는다고 낙이 오는 게 또 아니더라고. 낙이 오는 게 아니더라고. 왜냐하면 성경에서도 보듯이 욥과 같이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겨도 그 삶이 쫙 풍파를 만나더라고요. 풍파를 만나더라고요. 그러나 욥은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 끝이 좋았죠.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이 고진했을 때 감래가 온다고 보장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고통 가운데 참아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래가 오지 않는, 고진감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이 시간 하나님의 본심을 전하면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우리들에게 있어서 끝은 항상 좋은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과는 달라요. 우리의 끝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끝은 좋습니다. 언제나 좋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상기시켜주고 싶은 것은 뭐냐면 끝을 보자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끝을 보자는 거예요. 우리의 끝을 봤을 때 우리의 모습이 어떨 것인가. 스스로 난 끝이 좋을 거야, 이게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항상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확신을 가져야죠. 내 스스로 난 끝이 좋은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무조건 내가 외친다라고 끝이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에게 끝이 좋으리라고 약속하신 약속을 믿기 때문에 좋은 줄 믿습니다.
마이크조차도 이게 막 지금 제 목소리처럼 떨리고 있어요. 어쨌든 우리가 끝이 좋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를 인도하는 방법이 또 이 세상을 구원하는 그 방법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래요. 끝이 좋은 이유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외에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더라도 우리들이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방법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여러분, 십자가가 끝일까요? 끝이 아닐까요? 끝이 아니죠. 십자가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부활이 있거든요. 우리 주님이 부활을 통해서 뭘 보여주는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을 자신의 몸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죽음을 볼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돼요? 죽음 끝에 있는 부활을 보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장례식집에 가가지고서 부활 안 보는 분 계십니까? 만약에 안 본다면 절망 그 자체겠죠. 슬픔 그 자체겠죠. 그러나 장례식집에 가가지고 은혜가 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오히려 장례식집에서 부활을 더욱더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장례식집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보면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루도 우리는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하루라 그래요. 그러나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루가 어떻게 됩니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라 그래요. 우리 동양에서는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면 하루입니다. 물론 세상에 다 세상이 똑같겠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하루의 개념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라고 그래요. 왜 일부러 그렇게 했을까요? 밤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일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한 해 한 해가 저물어 가면서 우리는 뭘 봐야 되는 거예요? 끝이 아니라, 우리 그냥 2016년이 끝이 아니라 2017년이 있다는 것을 보라는 거죠. 더 넓게는 훗날, 마지막 날을 보라는 거죠.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가 있다는 게 감사해요. 만약에 날이 없어 보세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없어 보세요. 시간이 없어 보세요. 날이 그냥 다 똑같다고 해보세요. 정말 얼마나 삶이 재미없겠습니까? 예를 들면 그냥 시간만 간다고 행해보세요.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근데 똑같은 날이라 할지라도 2016년, 2017년이라는 그 날이 정해져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비록 2016년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감사한 일이 많았다면 더욱더 어떻게 돼요? 감사할 수 있는 2017년 바라보겠죠. 그러나 힘들고 어렵고 슬픔 가운데 살았다면 그래도 어떻게 돼요? 2017년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소망을 갖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송구영신 예배가 있다는 이 자체가 뒤를 돌아보고 앞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주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들에게는 은혜 받을 수 있는 시간인지 몰라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 방법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죽으면 끝이다, 저녁이 되면 끝이다, 그게 아니에요. 죽음 위에 부활이 있고 저녁이 되면은 아침이 있는 거예요. 2016년이 저물어 가면은 2017년이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끝나는 그 마지막 순간에는 영광스러운 주를 바라볼 줄 믿습니다. 특별히 유다서 24절, 2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무나도 소중한 말씀인데요. 읽어드릴게요.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지금 하나님에 대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없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 흠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그래요? 능히 우리를 보호해 준대요. 아까 우리 민수기의 그 본심처럼 하나님이 능히 우리를 보호하신대요. 이것을 우리가 믿고 믿음으로 반응하면 불확실한 미래를 보면서도, 불확실한 2017년을 바라보면서도 불안하거나 두렵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능히 나를 보호해 주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합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훗날 흠없이 기쁨으로 서게 해주신대요. 하나님 앞에 설 때 막 부끄러워서, 막 창피해서, 막 쑥스러워서,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마무리하고 하나님 앞에 딱 서게 될 그때 흠없이 기쁨으로 서게 해주시겠다라고 유다서의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성령님을 각자의 마음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지난날을 돌이켜보면서 우리가 참회합시다 라고 얘기했을 때 뒤에 돼요. 하나님 앞에서 기억나고 생각나는 그런 부분들을 참회를 하거든요. 그렇게 참회하는 하나하나가 우리가 훗날 주님 앞에 어떻게 서게 하는 거예요? 흠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는 하나의 기도가 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을 보세요. 계시록 21장 1절부터 5절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냐면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5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뭐하라? 기록하라. 그래요. 지금 21장 얘기는 다른 게 아니에요. 지금 사도 요한이 복음 때문에 반모섬에 갇혔어요. 유배됐어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리고 자기 함께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어요. 자기 집에서 쫓겨났어요. 산업을 빼앗겼어요. 유리해요.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요. 고통 그 자체입니다. 핍박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자기 눈앞에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깜깜한 현실입니다. 근데 그런 사도 요한에게 눈을 열어주세요. 그리고 4번의 환상을 보게 해요. 그걸 기록한 게 계시록이에요. 4번 본 환상을 기록한 계시록입니다. 그 가운데 마지막 보여준 그 환상이 뭐냐면 오늘 21장이에요. 뭘 보여준 거예요? 이 만물이 정말 새롭게 되는 그 날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지금 이 땅은 어두워요. 로마의 압제 속에서 사람들이 죽어나가요. 근데 그 순간에 눈을 열어주셔서 온 만물이 새롭게 되는 것을 갖다가 하나님 뭐예요?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만물이 새롭게 되는 이 새로움에 있어서의 핵심은 날이 아니에요. 새하늘과 새 땅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거기에 뭐가 어느 분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핵심이에요. 그게 3절에 나옵니다. 3절에 나와 있는 내용을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여러분 이게 초점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이 되는 그곳에는 어때요? 옛것이 다 없어진다고 그래요. 옛것 대표적인 게 4절이죠. 눈물도 없어지고 이 땅에서 겪는 우리의 고통들을 다 없애준대요. 애통하는 것도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이런 옛 것들은 다 없어진다는 거야. 만물이 새로워진다는 거야. 근데 날이 새로운 게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과 내가 온전히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내가 온전히 하나가 되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안 보여요. 우리가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우리들이
임재를 경험할 뿐이에요. 경험할 뿐이에요. 근데 그때에는 우리도 어떻게 돼요? 영적 존재가 되기 때문에 영광의 주를 거울같이 희미하게 보는 게 아니라 영광의 주를 보게 돼요. 똑똑하게 보게 된다고. 똑똑하게 보게 된다고. 그러면서 뭘 보였냐면 하나님과 내가 온전히 하나가 되는 그 날을 보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들의 삶의 마지막이에요. 지금은 희미하게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교회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를 보면서 아하, 지금 이걸 통해서 미래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이처럼 한 몸을 이루겠구나. 한 몸을 이루겠구나. 물론 육신의 눈으로 보는 그런 모습은 아니겠죠. 또 다른 영적인 눈으로 보는 한 몸이겠죠. 그래서 이 끝을 성경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 이 끝을 보자 요한이 어떻게 했을까요? 밤모섬에서 막 질질 짰을까요? 막 슬픔 가운데 있는데 왜 안 도와준다고 막 하나님 앞에 막 원망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오히려 밤모섬에서 요한계시록 쓰면서 또 밤모섬에서 그 7교회를 향해서 기도하면서 밤모섬에서 많은 자기 사역들을 했겠죠. 여러분, 비슷한 우리 또 한 사람 얘기한다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잖아요. 디모데후서에 보면은 마지막 정말 이제 순교를 앞두고 유언장과 같은 게 디모데후서잖아요. 거기서도 뭐라 그래요? 목배임을 당하는 그 상황이 자기 앞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뭐예요? 끝을 보잖아요. 내가 전제처럼, 제사에서 포도주를 부는 거 전제라고 그러는데 전제처럼 내가 이제 죽을 때가 됐다. 그래서 뭐라 하냐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그러면서 나에게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근데 나만이 아니라 나처럼 선한 싸움을 하는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그렇게 바울은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바울은 목뱀을 당하는 그 자리를 기쁨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게. 여러분, 끝을 보면 할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믿음이 뭘까요? 믿음은 끝을 보고 오늘을 사는 사람이 믿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따라서 한번 할까요? 믿음은 끝을 보고 오늘을 살게 한다. 그게 믿음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끝을 보고 오늘을 사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어제에 의해서 오늘에 살아요. 어제에 의해서 오늘 그냥 전전긍긍하고 어제에 의해서 오늘 내가 영향을 받고 어제에 따라서 오늘을 살아가요.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은 끝을 보고 오늘을 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2017년 어떻게 보면 근시안이죠. 더 멀리 바라보는 가운데 2017년 바라보면 어떻게 될까요? 비록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수 있어요. 내 환경이 여전히 변하지 않고 어려울 수 있어요. 슬픔이 내 앞에 여전히 놓여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하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2017년 그렇게 슬프지만 않아요. 오히려 내 끝이 이미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나는 맛본 사람이라고 이미 결정되어 있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해 놓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돼요? 두려울 때마다, 때로는 어떻게 돼요? 낙심될 때마다, 또 좌절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마다 누굴 보자고요? 내 안에 계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안 보이면 어떻게 돼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을 못 느낀다면 어떻게 해요? 아하, 내가 교제하지 않고 있구나. 아, 내가 순종하지 않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오히려 내가 슬플 때마다 아, 주님, 내가 주님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영적 센서가 죽었군요.
나와 함께하지 못할 정도로 내가 잠자고 있군요. 내 영이 깨어나게 해주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하루를 살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결핍의 세상이라고 했어요. 모든 것에 결핍의 세상. 그래서 뭐가 있어요? 싸움이 있고 다툼이 있고 남의 것을 빼앗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전쟁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이런 세상도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사람이 달라지잖아요. 척박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주님의 사랑을 맛보면 생각이 달라지잖아요.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 외에도 우리 주변에 주님의 사랑을 만남으로 그 인생이 바뀐 사람 너무 많잖아요. 물론 여러분 개개인이 그 증거겠죠. 그러나 나보다도 더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면서 나보다 더 힘든 삶을 이겨낸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의 공통된 얘기가 뭐예요? 주님의 사랑이 나를 살렸다고 그러잖아요.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이렇게 솟아나는 샘물이 됐다라고 다 공통적으로 고백하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시편 84편 4절에서 6절에 있는 그 말씀처럼 우리가 때로는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지만 끝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주님과 교제하면서 가면 그때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거기 뭐라고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마다 많은 샘을 만나게 해주겠다 그래요. 우리 주님은 반석에서도 물이 나게 하시는 분이에요. 내 삶이 이제는 끝났다라고 하는 그 속에서도 물이 나오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다시 한번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 그 마음 속에는 주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더구나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 모인 곳에는 항상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나와 함께하는 그 주님을 정말 느끼고 못 느끼면 느낄 수 있도록 순종하고 교제하면서 순종하고 여러분들이 정말 느낄 수만 있다면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눈물 골짜기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위로가 2017년에 여러분 앞에 놓여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